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봉독해서 보고 읽고 듣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드시는 그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런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시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것들도 말할 것 없이 이 시편 안에는 완전히 포설하고 있습니다. 거울로 내 마음을 전체 비추는 것처럼 질투도, 위선도, 사랑도, 미움도, 두려움도, 의심도, 기쁨도, 원망도, 고통도, 감사도 시편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과 미움이 내 마음속에서 싸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 미움 속에는 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미움과 사랑. 원망과 감사가 내 마음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도 원망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우리의 벌거벗은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읽은 시편 13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결국 절망을 찬양으로 바꾸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짧지만 우리의 깊은 절망과 가장 뜨거운 소망을 모두 담고 있는 보석 같은 말씀이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끝이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는 과정을 밟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높아져 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지는 다윗을 겸손하게 낮추기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사울 왕과 부하들 앞에 미움과 냉대와 핍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곁에도 고통을 주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했던 사이가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지난날에 친했던 게 어디 있냐? 왜
왜 지금 원수가 돼버렸지? 사랑했던 부부가 사이가 나빠지고. 무엇 때문에? 서로 돕던 인간관계가 다 뒤틀려져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직장도 나갈 만하고 교회도 나올 만한데 저 사람만 내 눈에 안 보인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다른 데다 옮기시든지 변화시켜 주시든지 나한테 사과하게 하시든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나를 왜 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내 옆에 두셔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세상도 싫고 직장에도 나가기 싫고 교회도 나가기 싫습니다. 이런 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성장하게 하지 않으시고, 아니 저와 여러분은 혼자서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다듬어질 수가 없기에 나 혼자면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없겠지요. 그러나 나 혼자서는 절대로 내 성품과 인격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듬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회단체나 교회는 예배, 대화, 서로 충고해주고 격려하는 함께 기도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는 꼭 없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교회요, 가정이요, 직장이요, 사회입니다. 이 공동체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닮아 겸손한 사람 만드시려고 나를 깎는 도구들을 반드시 내 옆에 가장 가까운 데 두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질지 모르니까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내 옆에 두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악한 사울 왕을 곁에 두셔서 이렇게 오늘과 같은 기도를 품게 하십니다. 야곱의 속이는 성품을 하나님은 고치시려고 사기꾼 같은 삼촌 나반의 곁에서 20년의 종살이와 같은 삶을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요셉의 믿음과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요셉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다듬기 위한 다 도구들입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괴롭힘 속에서 드리는 탄원시이고 간구입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물음을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평을 그대로 내어놓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이거는 내 인생의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탄식이에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침묵이에요. 내가 아무리 탄식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나의 영혼이 범인하고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나의 내적인 고통에 대한 탄식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 주위에 사울 왕 또 신하들 압박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나를 어느 때까지 시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어느 때까지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메아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단절, 영적인 침체,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을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는 자라면 나의 절망을 표현할 자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처럼 위선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내 탄식입니다. 나의 고통입니다. 마치 녹두리 같은 다윗의 이 기도가 어쩌면 나의 기도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기나긴 악몽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 불현듯 생각이 나고 그때 다윗처럼 절규하지는 않았습니까? 3000년 전에 이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삶의 공고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보려고 하는데 현실의 내 삶의 짐은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들기만 합니다. 희망찬 미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미래를 바라보면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려진 듯한 고통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왜 내 기도에는 침묵만 하시지? 그러나 다윗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짧은 기도문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다윗의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편안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죠. 절망이 다가오고 고통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있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에게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담겨있는 말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붙듦입니다. 하나님밖에 붙들 자가 없습니다.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아니 목놓아 부르짖었던 이 울부짖음의 기도가 힘든 현실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울부짖은 다음에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내 눈이 어두워서 내 현실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내 눈을 밝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삶의 절망 속에서 다시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영적인 기도입니다. 내 육신의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이런 절망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절망스러운 고통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는지,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망의 잠이란 무엇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 거를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세상 사람들은 사망한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시체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은 영이 사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쳐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약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내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문제 해결보다, 내 상황의 변화보다 우리의 눈의 시선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장 내 문제만 급하잖아요. 내 문제만. 내 눈이 떠 있든지 죽어 있든지 아무 관계없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소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문제를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는 나의 모습을 원수들이 보고 원수들이 다윗을 이겼다고 기뻐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은 사망의 잠을 자는 것과, 뭐라고 그랬죠?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과,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자기를 조롱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두 가지가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까 봐.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런 대적들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기뻐할까? 그것이 두려운 것. 믿는 자들에게 있어 진정한 패배는 무엇입니까? 나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도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 돼야 나의 잘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생각. 그러나 우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잘 돼가지고 내 영혼이 죽었다며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잘 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조주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 조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고난을 보면 다윗이나 우리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삶의 고난을 보고 살아가야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다 느껴질 때마다 책상 앞에 써놓은 짧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 한 줄이면 완전히 힘들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당연하지. 힘든 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야.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든 계속 환난에 머물러 있던 고난이 있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 힘듦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였다고 과거형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던 거예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1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통, 이 절망, 이 아픔 어느 때까지입니까? 울부짖었던 기도가 6절에 가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아멘. 바뀝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1절과 6절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다윗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한 적 많이 있어요. 울고불고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기도 끝에 가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허물과 내 실수를 다 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여전히 존재가 있고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찬양하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장해달라는 거예요. 네 인격이 조금 더 자라달래요. 내 인격이. 왜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좀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환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기도는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갑니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 기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기도가 뭐예요? 내가 처음에는 원망하고 한숨 쉬고 탄식만 했는데 기도의 시간이 좀 흐르니까 구체적이고 솔직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죽기 싫어요. 저 사망의 잠에서 나를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 눈이 흐려지니 불안해요. 제 눈을 좀 밝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4절에 나의 대적들이 승리하고 기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더 깊어지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주님은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후대하셨다. 과거에도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존귀하게 해주셨고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고 어려운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난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이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자기 자신의 처지가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라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이 자기를 인도하고 있고 자기 자신은 여호와로부터 후대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설사 죽는 길이라고 해도 결코 내 인생 실패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비록 나는 죽는다고 해도 여호와의 일은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분명하고 확고한 것은 주의 사랑으로 내가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정작 영원히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생명이 있게 하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오래 지속되어지게 되면 시편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마음에 근심 염려가 가득해지고 그 근심 염려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시험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앞에 앉아 계시기만 하십시오.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이 없는데 고통으로 가득한데 뭐 할 힘이 있겠습니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옮겨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무겁게 왔을지라도 이 시간 돌아갈 때는 가볍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왔을지라도 교회 문을 열고 돌아갈 때는 소망 가운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울면서 왔을지 모르지만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깨달으시고 절망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한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능히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